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정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아가며 천척을 측량한 후에 내게 그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다시 천척을 측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가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내가 돌아가니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더라.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이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에 모든 것이 살 것이며 그 진펄과 개펄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물이 송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를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아멘. 오늘 금요일에 나오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네, 우리 옆 사람 바라보시면서 인사할 때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라고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꿈이 있으면 인생은 즐겁고 또한 감사하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현실에 상관없이 꿈을 꿉니다. 이 꿈은 우리에게 기대를 주고 희망과 소망을 바라보게 합니다. 그래서 꿈을 가진 사람은 때로 현실 속에서 낙담하고 낙심할 수는 있지만 결코 자기에게 주어진 인생을 포기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75세에 하나님으로부터 꿈을 받았습니다. 그는 밤하늘의 뭇별들과 바닷가에 있는 모래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자기의 마음속에 꿈을 주시는 것을 경험하였습니다. 그에게는 아들과 딸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내 자손이 별과 모래처럼 많아질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75살의 나이 든 아브라함이 자기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그렇게 떠나가는 용기를 가질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꿈과 비전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어떤 꿈을 가지고 있습니까? 어떤 비전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우리에게 믿음의 꿈이 있다면 우리는 인생을 즐거워하고 또한 감사하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어떤 꿈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저에게도 꿈이 있습니다. 유명한 이런 문구가 있죠. I have a dream.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저는 제가 사역하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강력하게 임하고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행복한 인생이 되고 행복한 복음의 전도자로 살아가는 교회, 그런 교회가 되기를 꿈꾸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신앙인으로서 또 목장의 리더로서 황종직으로서 목회자로서 우리는 어떤 꿈이 있습니까? 에스겔 선지자는 하나님이 주신 이 계시의 꿈을 통해 소망을 품게 되었습니다. 에스겔 예언자는 엄청난 회복의 꿈을 꾼 선지자입니다. 그러나 그 꿈에 비해 그가 살아가고 있던 삶의 현장은 너무나 비참했습니다. 유대 왕국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했고 예루살렘 성은 다 불에 타 버렸습니다. 그곳에 살던 백성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 가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나라를 잃었습니다. 나라 없는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선민이었지만 그 선민이라는 자부심마저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들의 삶은 노예처럼 마지못해 사는 인생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 어떤 가능성을 생각해 보려 해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모든 소망이 사라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때 에스겔은 하나님께로부터 놀라운 꿈과 비전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비전을 통해 자기 백성들에게 소망을 불러일으킵니다. 에스겔서를 읽어보면 수많은 환상과 비전이 그 안에 들어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 중에서 미래의 희망을 강렬하게 제시했던 두 가지의 환상이 있습니다. 첫 번째 환상은 우리가 바로 잘 알고 있는 에스겔 37장의 마른 뼈 환상입니다. 에스겔은 에스골 골짜기에 마른 뼈들이 가득 차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무런 소망이 없는 마른 뼈들이 가득 차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이 마른 뼈들을 향하여 대언하라는 것입니다. 이 마른 뼈들에게 대언할 때 힘줄이 생겨나게 되었고 그 힘줄에 살이 붙고 거기에 피부와 가죽이 붙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이 마른 뼈들은 사람의 모양이 되었습니다. 인간의 모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하여 생기를 불어넣으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에스겔이 대언했을 때 그 마른 뼈들이 일어나서 거대한 군대를 이루어 가게 되었습니다. 그냥 인간이 아니라 가장 건강한 체력을 가진 군인이 되었습니다. 용사가 되었습니다. 에스겔은 이 꿈을 꾸면서 커다란 기대와 소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에게도 소망이 있구나. 이 민족에게도 희망이 있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완전히 버리시지 않으셨구나. 우리가 다시 주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과 우리 백성을 다시 살려주시겠구나. 이런 소망을 품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에스겔 47장에서의 마른 뼈들이 부활하는 환상을 보았다면 우리가 읽은 47장에서는 성전을 통해서 환상을 그렇게 보게 되었습니다. 그는 에스겔 선지자는 성전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참된 예배자를 찾고 계심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성전을 지나갔는데 하나님 되게 예배하는 그런 예배자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배하는 사람이 필요하다고, 정말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오염된 성전에서 거룩한 예배자를 하나님은 찾고 계십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성전의 그 송수로부터 제단 밑으로 흘러가는 생명수의 샘물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샘물은 크게 넘치는 강물이 되었고 그 강물은 바다를 향해서 달려가게 되었습니다. 이 환상은 계시적인 꿈이었습니다. 성전에서 흘러나온 그 물이 닿는 곳마다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생명의 메시지, 소망의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성전에서 흘러나온 이 생명수가 오염된 강을 정화시키고 죽어버린 바다를 살리기 시작했습니다. 이 생명수는 강물이 되어서 아라바를 거쳐 사해 지역까지 그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사해란 무엇입니까? 죽은 바다입니다. 사해를 영어로 표현하면 Dead Sea, 죽은 바다입니다. 죽은 바다라는 것은 그곳에 생명이 살기가, 물고기가 살 수 없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게 사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금 이스라엘의 그 사해를 가보시면 그 사해는 그곳에 물이 흘러가지 않습니다. 물이 모이는데 물이 고여 있고 그 물이 더 이상 바다로 흘러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물은 굉장히 짠 물입니다. 보통 우리가 바닷물의 염도를 3.5%라 한다면 이 사해 바닷가의 염도는 무려 34%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 물고기가 그곳에서 전혀 살 수 없는 그런 환경입니다. 그런데 이 죽은 바다를 살아있는 바다로 하나님께서 바꾸시는 그 꿈을 이제 에스겔 선지자는 꾸고 있습니다. 이 물이 흐르는 곳마다 없었던 고기들이 뜨놀고 이 물이 이르는 곳마다 나무들이 살아나게 됩니다. 그리고 나무에서 열매가 맺어지기 시작합니다. 물고기가 생존할 수 없는 환경을 하나님께서 바꾸어 주셔서 죽음의 바다가 아닌 바로 생명의 바다가 되게 하는 환상입니다. 이것은 세상의 법칙과 정반대입니다. 세상에서는 물이 오염되어서 폐수가 되면 강과 바다로 그것이 큰 물로 들어가야 정화가 됩니다. 그런데 반대입니다. 오히려 오염된 성수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생명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성전에서부터 흘러나온 물이 닿는 곳마다 생명의 역사, 회복의 역사,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에스겔이 37장에서 마른 뼈들이 다시 살아나는 환상을 본 것 같이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생명수를 통해 땅의 모든 죽은 것들이 다시 살아나는 놀라운 환상을 47장에서 다시 보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전을 통한 회복을 약속하셨습니다. 에스겔이 본 환상은 놀라운 것이었습니다. 에스겔서를 읽어보면 성전은 심판의 자리였습니다. 성전이 심판의 자리였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전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성전에 말씀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성전에 성령님이 거하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성전의 지도자들이 타락했고 성전이 하나님의 역사를 감당하는 참된 모습을 상실했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9장에 보면 하나님의 심판이 성전에서부터 먼저 시작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에스겔서 47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심판의 대상인 성전으로부터 생명을 회복시키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본문을 읽어보면 성전에서부터 생명수가 흐르기 시작해서 선지자의 발목에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불이 점점 불더니 무릎까지 오게 되고 차츰 허리까지 오더니 결국에는 헤엄쳐 건널 수 없을 만큼 거대한 강이 되었습니다. 물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어떤 결과가 나타났습니까? 엄청나게 많은 나무들이 그 강으로부터 새롭게 자라기 시작합니다. 불모지가 변하여서 거대한 숲을 이루게 됩니다. 그것도 바로 과실나무의 숲입니다. 그 과실나무를 보니까 먹을만 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 잎사귀가 바로 약재료가 되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을 살리는 약재료가 되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열매와 잎사귀를 먹음으로써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물고기가 가득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에스겔서 47장 9절에서 이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에스겔 47장 9절의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 47장 9절, 여러분 성경책을 펴셔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샘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에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아멘. 여기에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이 강물이 흘러가는 곳마다 생명의 역사가 일어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어는 바로 이 강물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내가 위대해서 일어난 사건이 아닙니다. 내가 능력이 많아서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내가 거룩한 것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거룩한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많으신 것입니다. 내가 듣고 암송하는 말씀, 그 생명의 말씀이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말씀이 능력이 있는 것을 믿으십니까? 그 말씀이 생수의 강이 되어서 차고 넘친다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생수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판에 새기고 우리는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에스겔은 이 생명수 환상을 보면서 자기 민족에게 주신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를 분명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의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그 생명수 강을 통해서 하나님이 회복시키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바라기를 우리 주한교회 모든 믿음의 공동체가 주님만을 왕으로 모시며 주왕의 공동체로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는 바로 믿는 성도들의 모임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바로 교회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바로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성전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십니다. 그렇게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도록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도록 나를 주장하지 않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우리는 순종해야 합니다. 그럴 때
나를 통해서,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통해서 모든 것이 회복되며 새롭게 되어질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생명수에 대한 말씀입니다.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물이 흐르면 깨끗해집니다. 반면에 물이 흐르지 않으면 깨끗해질 수 없습니다. 고인 물은 금방 썩어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왜 우리가 폐수를 두려워합니까? 그리고 왜 우리가 오수를 혐오합니까? 그것은 땅을 오염시키고 생물과 사람들에게 질병과 전염병을 야기시키기 때문입니다. 고인물은 위험합니다. 고인물은 썩은 물입니다. 그것은 위험합니다. 우리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몸이 튼튼한 심장에 강력한 펌프질로 피가 원활하게 돌아가기를 우리는 원합니다. 그런데 혈관 어딘가가 조금씩 막히게 되면 그걸로 말미암아 피가 고착되기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몸이 시들시들 병들어가게 됩니다. 피가 고이면 문제가 생깁니다. 순환해야 되는데, 흘러가야 되는데 흘러가지 않으면 문제가 생깁니다. 이것은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신앙인에게도 똑같이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흘러가야 합니다. 우리 안에 성령의 역사가 흘러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우리 속에서 흘러 넘쳐야 합니다. 흘러 넘치지 않으면, 흘러가지 않으면 고이면 썩을 수밖에 없습니다. 흘러가야지. 그렇게 힘있게 펌프질하며 생명의 피가 우리의 몸을 건강하게 하듯이 우리 믿는 자들이, 우리 성도들이 그렇게 순환되어질 때, 그렇게 흘러갈 때 우리는 더 건강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쳐 모든 것이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소망을 갖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님이 내 안에 역사하시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변화되고 새롭게 되어집니다. 오직 생수의 강이 우리 안에 흘러넘침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우리 안에 흘러넘친 그 생수의 강이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의 자리에 흘러넘침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우리를 통해서 그렇게 생명을 얻게 되고 변화를 얻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7장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르쳐 말씀하신 것이라. 생수의 강은 바로 성령입니다.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생수의 강이 함께 하실 때 모든 죽어가는 것들이 새롭게 되고 살아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할 때 우리의 영이 살아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성령이 우리 함께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함께 할 때 모든 고인 것들이, 모든 썩어지는 것들이, 모든 오염된 것들이 새로워지고 깨끗해지고 회복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오늘 에스겔의 환상을 통해서 우리 안에 흘러넘치는 생수의 강의 역사가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여러분의 삶의 자리 가운데 넘쳐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생수의 강의 역사가, 생명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흘러넘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생명의 능력이 되셔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고 그 생수의 강의 역사가 흐르는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시며 열매 맺게 하시며 살아나게 하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 삶 가운데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